5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5월 1일 우리 5월의 첫날이죠. 5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사업, 직장, 그리고 학교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되길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31일 동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두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한 문제 없습니다. 모든 거 다 맡기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의 한 달, 축복의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고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또 모든 능력, 조건, 환경 이게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사사시대의 기드온과 300용사 기억날까요?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 사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처음에 전쟁하려고 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왔지만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게 하시고 정예부대 300명만 남겨두고 이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300명이요. 오늘날 같이 무슨 대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을 뚝 떨어뜨리면 한꺼번에 수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무기는 뭐냐면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 이게 무슨 무기예요? 항아리로 내리치면은 한 사람 정도 좀 다칠까요? 죽이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무기를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무려 13만 명의 싸움,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00명과 13만 명. 한 사람이 433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당시에는요 무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그냥 부딪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한 사람이 433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이 43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433명 뿐이겠습니까? 그 이상도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믿음이죠. 이게 바로 믿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큰 믿음이, 이 강건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울이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군사라고 해봐야 수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 그런데 사울과는 달리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선발대에 서서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블레셋 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죠.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의 군사들은 바다의 모래처럼 깨알 같아요. 이 1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십만이 될 수도 있는 그 깨알 같은 그 블레셋 군대와 상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짓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몇 명을 데려갔는지 모르지만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사울은 어디에 있냐면 후방에 있어요. 후방에 군사 600명을 데리고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건지 주저하고 있는 건지 무서워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사울은 군사들 추스려서 지금 뒤쪽에 어디 후방 쪽에 그냥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용감하게 적진으로 지금 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적진을 교란하게 되고 적진을 흐트러 놓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자신의 뜻대로 군사를 모집하고 지금 급해가지고 자신이 먼저 그냥 제사를 대신 지내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이 아들 요나단은 지금 믿음으로 좀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적진을 지금 물리치는 그런 대조적인 모습.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이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십시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사울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 간에, 그리고 뭔가 능력이 크고 적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숫자를 생각해요. 자꾸 돈 많은 걸 생각해요. 자꾸만 그 어떤 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조직이 다져져 있어야 되고, 시간도 넉넉해야 되고, 많은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는요,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해요. 비록 몇 사람이 모인 그런 소수의 무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죠.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 여러분이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능력 생각하지 마시고,
돈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자, 요나단. 이 요나단은 이 과정에서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나이가 많지 않은 소년이라 그랬습니다. 소년.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지 않은 젊은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청년도 이 소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이 요나단을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습니까? 깨알같은 저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려면은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든든한 지원군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 숫자가 수천, 수만이 아닌 한 사람뿐이라도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면 우리는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어떤 사람이 혼자 참 외롭게 일하고 힘겹게 일할 때에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이 나죠. 특별히 여러분 담임 목사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멀찍이 또 적당한 거리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또 뭐 어떻게 하나 잘 보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주의 종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정말 할 일은 많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협력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들에게 또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같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 나가면은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은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 이거예요. 요나단과 이 젊은 청년 소년이 함께 나갔더니 블레셋의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블레셋이 물러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발합니다. 5월 한 달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